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고 또 내일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오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로운 일들, 수해가 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태풍이 와야 꼭 필요한 이유도 있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한번 오면서 바다가 다 속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녹조나 이런 것들도 싹 다 쓸려가기도 하고요. 태풍이 오는 우리에게 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큰 유익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또 놀라운 주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태풍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지도 하지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하고 귀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일들이 2020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2020년이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 전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엎는지, 여러분 사람의 일상과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우리는 보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의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와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 한 명이 주일날 모임 잘 마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전화하고 있었던 청년이, 같이 통화를 하고 있었던 청년이 그 사고의 모든 상황과 소리를 이거 다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걸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저는 사고는 난 몰랐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굉장히 큰 사고였었어요. 사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가, 아침에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고 나왔던 그 인생이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계획했던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 시간 앞에서, 거대한 여러분 천지 만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귀한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백신도 만들어질 거고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재단들이 더 든든하게 쌓여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거리두기 하시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과도 떼고, 이번에 추석 때도 가급적이면 고향 방문도 자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멀리 하신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기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 마스크 쓰셨죠? 마스크 쓰시면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숨쉬기하고 말하기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때 그때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할 때보다 들어야 될 때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돌아놓고 보면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이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또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때예요. 멈춰라. 모든 것이 다 멈춰졌잖아요. 스탑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멈춤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막간에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고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막간이 아니라, 여러분 에이브람 헤셀이라는 분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은 잠깐의 막간의 순간이 아니라, 잠깐 쉼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식은요 최고의 순간입니다. 멈추는 것은 여러분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춰서서 조바심을 갖고 발을 동동 굴러가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때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순간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멈추고 그때는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일과 모든 것들 다 멈추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식은 어떤 세상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보다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술이라고.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자원해서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미국 사관학교에 자원해서 제가 하나님의 거기서 제가 믿음으로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들어갔는데 정말로 퇴교하고 싶고 정말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해주셨냐면, 그 외로움과 정말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로 덮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 휴가 가고 다 빠져나가는 학교에 혼자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떤 걸 느끼게 하시냐면,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께서 나를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고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러분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영화는 잘 보진 않지만, 여러분 저는 공포 영화 중에서 귀신 나오고 이런 영화보다 사람이 무섭게 하는 영화가 더 무서워요. 공포 영화에 보면 뭐가 무섭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내가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을 해코지하려고, 해치려고 어디서 악한 사람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야곱의 심정이 형이 나를 쫓아서 죽인다고 하는데 오늘 닥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막막했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삼촌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떨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가 눈을 떠서 깰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이곳이 바로 베델이네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네요. 그 루스가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베델로 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기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로 답답하고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을 때 여러분 멈추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계속 다음 세대, 말로는 준비하는데요,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어서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준비할 것이며, 언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어떤 역사와 어떤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세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익숙한 것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요, 예전 담았던 부대에다 담으면 부대도 터져요.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집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삶, 여러분 앞으로 어쩌면요, 우리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과 뭐 패턴, 우리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바뀔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새 마음, 새 부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역사하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것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천지보다 이제 더한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쟁이고 이기주의가 가득한 사람들이고 또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잘 준비되는 우리 이한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8절만 읽어도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매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 그래도 좀 남아요. 아무리 목사님처럼 머리가 돌입니다. 돌은 새겨지면 안 지워집니다. 계속 반복하면 안 지워져요. 여러분 이름이요, 웬만한 여러분 그 질병 오지 않는 이상, 인지의 질병,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 오지 않는 이상 자기 이름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 집 주소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도 자기 돌아갈 집은 안 잊어버린다고. 그 왜 그래요? 반복됐기 때문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뭐 또 잊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보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성경에 익숙해가지고 저희가 나 그들이 나 뭐 의미는 다 통하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 부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유업으로 누리는 부자가 되십시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한 의의 갈망, 의로우신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자는 배불리 채워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그 사 먹는 돈이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과 열망으로 주님을 찾고 의로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족시켜 주시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으로 배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좋은 학벌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허해하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10여 년 전에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저보다 2살 어린 의대생 한 그 후배는 아니지만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선생님들을 보면서, 교수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해는 되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교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이 얼마나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주말 딱 쉴 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이 답답함과 이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흥청망청 산다는 거예요.
뭐 아닌 분들도 많으시지만 정말로 그 자리까지 가서 이제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 마음에 자기감이 들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들이 든다는 거. 왜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많은 것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돈으로, 또 뭐 명예로, 또 많은 것들로, 성취로, 업적으로 내가 저것만 되면 행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얻어보십시오.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이발을 하면 하루 기분 좋고, 뭐 차를 사면 얼마 기분 좋고, 집을 사면 얼마 기분 좋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졌던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은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인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센터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눠지는 것,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분이요,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여자 전도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쓰러진 시아버지를 20년 가까이 수발을 한 거예요. 다 대소변 다 받아내고 다 한 거예요. 집에서는 정말로 효부 소리를 듣는, 교회에서는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말로 신실하게 모든 사람들로 다 칭찬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서 더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결국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기 마음속에 자괴감과 무너지는 마음들이 드는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루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절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손주들 볼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떨 때는 때때로 보면요, 그 손주가 이쁜 게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키우는 것이 아니니까, 한 달이 건넜으니까. 자식은 어때요? 어떨 때는요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쩌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예전에 한 전도사님, 같은 교회 살겠던 전도사님이 애가 막 태어났어요. 갓난 애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요 밤새도록 애가 울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애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뭘 주님 알게 해주시냐면요, 사랑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없고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보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누리게 해주시는 모든 삶들은 바로 어디에 나타나는 삶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요, 또 위로가 임하고요, 또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땅이 임해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 함께해 주신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세상에 살다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조직 속에 살다 보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불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하지 않아야 될 걸 알아요. 근데요, 모든 위에 사람들부터 아래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당연히 그렇게 의뢰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장로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오르심,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지고 순종하시라고, 거짓을 버리고 순종하시라고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셨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건축업을 합니다. 건축업을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하려고 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건축업입니다. 안 되시,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내가 거기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 거기서 내가 따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때도 뭐라고요? 다니엘이 뭐 했나요?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내 삶의 길을 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도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시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첫 들어가서 첫 수업에, 첫 시간에 교수님이 처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얘들아, 마음이 어디 있니?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거기 있었던 50명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요,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심리학 시간이었는데, 야, 착각하지 마.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또 뭣도 포함되냐면요, 감정. 그렇잖아요. 생각과 좀 다른 감정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정은 좀 다른 차원의 일들이잖아요. 느끼는 것들. 또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어요. 의지. 우리의 판단, 결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여기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마음 안에는 뭐 또 있냐면요, 우리 감정적인 열정,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심장 있잖아요. 심장.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우리 생명의 열정, 마음, 뜨거운 것들이 마음에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또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도 해요, 반사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행동과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행동은요, 고쳐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대할 때, 저는 뭐 힘들게 군생활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정말로 포부당당하게, 야, 세상에서 이제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군대 사는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며칠 갔을까요? 길면 2주. 금방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이유는, 첫 휴가 나왔을 때는요, 걸어갈 때도 군인 느낌이 나요. 말해도요, 뭐 물어보면 씁니다, 까. 아, 그래요? 이랬다면 큰일.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친구 걸어가면 같이 발을 보조로 맞춰서 걸어가게 돼요. 왜 그래요? 몸에 그것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 안 하면 다시 군복 벗으면 다시 원래 제대로 돌아가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겉모습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 그 마음이 정결케 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똑같은 예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하여튼 제자들 좀 깨끗하게 좀 하고 밥을 먹지. 요즘 얼마나 손 씻기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막 손 소독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 사실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24편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또 마음이 정결하며 또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손을 씻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예수님, 제 제자들 보십시오.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습니다. 아니, 분명히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씻다라는 말은 손을 씻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제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예배 형태나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절차에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절차를 따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 저들 먹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밥 먹습니다. 말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너희 속에 있는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세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칼로 죽인 거 말고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살인해요. 많이 죽여요. 저 인간 진짜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비방해요. 여러분,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정말로 걸어다니는 천사 같고,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의 겉모습은 정말 도덕적이고 군자와 같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와 이 죄의 문제들이, 이 근원들이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마음이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여러분 뭐냐면, 이 죄의 뿌리가, 이 죄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다시피 올해도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 저희 방에 그 곡물 나방이라고, 여러분 곡식에서 나오는 그 나방 아시죠? 그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잡다 안 내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먹다 남겨놨던, 잘 감춰놨던 귀중한 초콜릿에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정말 막 여기저기 생겼더니요, 막 거기 옮겨가가지고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출근해서 사무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파리채 들고 나방 잡는 거예요. 한 10마리씩 잡아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나보면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마리, 10마리 또 있어요. 가만 놔둬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성경 읽거나 뭐 하고 있으면요, 웽 날아다닙니다. 파닥파닥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아니라 다를까 올해도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는가 잡다 안 되고 찾았는데, 아몬드를 제가 밀폐 용기에다 담아놨는데 아몬드를 몇 개를 박스에다가 좀 담아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아몬드에서 또 벌레가 생겨가지고 벌레가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방 많이 잡아도요, 여러분 나방이 생기는 그 근원,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더러움의 원인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방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나다나엘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나사렛 선하는 것이 날 수 있냐? 누가 메시아냐? 딱 이렇게 좀 사실 처음에 보면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러면서 아니 저를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건 더 점입가병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전통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생각, 말,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일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일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일치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완전히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아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뭐 하냐면요, 대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주님 보시면서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중요한 방법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이 뭔가, 제자가 뭔가, 제자는요, 스승이 가르치고 말하고 스승이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하심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일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 바로 그래서 아까 시편 24편 언급했던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래서 늘 그들은 손을 씻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씻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물로 씻으면 돼요. 세정제로 씻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씻으실래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예요.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어둠과 허물들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는 거다. 구원의 진리를 잘 못 깨달은 거다. 그래,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구원파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왜 틀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전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에가 뿌옇게 뭔가 더러운 것들이 묻었어요. 그럼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동차에 많은 중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자동차,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엔진도 중요하고요, 뭐 브레이크도 중요하고요, 뭐 핸들 조향장치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와이퍼와 워셔액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혹시라도 옆에 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흙탕물이 확 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 크게 뜨고 보실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앞에 오물들과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앞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앞이 가로막혀 있고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로 운전해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닦아야 되는 이유는,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져요. 그래야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깨끗케 하심과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또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더럽혀졌을 때 다시 한번 닦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결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구하셔서 마음이 깨끗해지시는, 마음이 정결케 되시는, 청결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뭐까지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는 말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해요. 여기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단순히 손을 씻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변화시켜주세요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할 때요, 기도할 때 주님은 뭘 먼저 바꾸시냐면 먼저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다시금 변화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고 내 마음, 내 속이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중에 변하는 건 나중에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제대로 바뀌어지게 돼서 내가 제대로 보게 되면, 변화되게 되면 상황과 환경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결케 변화되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본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사용되는 옵선타이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목도하고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 단어에서 표현해보면 야다으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눈으로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본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도 바꿔서 표현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는 보았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삶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편의 고백에 보면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다윗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옳으심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으로 약속 가운데 이루실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 있어요. 요나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심판을 전해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일본과 같은 그런 대상들이 아수르예요. 니느웨예요. 하나님, 전 죽으면 죽을지 못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다 요나가 탄 배를 흔드실 때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죽이면 괜찮을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자신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거기에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요나서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요나가 불순종해서 뒤로 도망가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도록 거기다가 풍랑을 예비해 두시고 거기다가 큰 물고기까지 예비해 두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다시금 요나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주님은 이루시고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더 귀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진리를 안다, 아 그렇구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창세기 37장부터 9월에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험난해요.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물구덩이에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넣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던져넣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참담해요.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부잣집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나락,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그쳐요?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바쳐요. 성추행범으로 감옥까지 갇혀져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해요. 그 사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그걸 보게 돼요. 그 순간순간에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행하심을 보게 돼요. 그는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쩌면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신의 삶을 놔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노라고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을 바꾸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리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일하심들을 요셉은 보고 고백하게 돼요. 요셉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한과 한들이 있었을까요? 근데요, 그는 단 한마디도 형들에게 그런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그는 보았거든요. 그걸 보았더니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발견해 가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 영광과 능력, 주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보게 돼요. 보디발, 또 거기서 내굽 사람들도 요셉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주님 덧붙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장래 우리의 눈을 다시 떴을 때 영광으로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눈 뜨서 보지 못하지만 다시 내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처음 목격하는 그 광경이 아마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를 사모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사오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 씻어 정결케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이제는 어둠과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영광의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과 언약들을 행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해 갈 수 있는, 또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